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한 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잠언에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뼈대는 약속이에요. 모든 설교 속에 설교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주님만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도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책을 쓴 사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을 쓰지만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주시는 참 쉼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쉼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사람들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주님은 6일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본 것이 뭐죠? 아담이 제일 먼저 본 것은 주님이 안식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모세도 처음에 주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쉼, 이 새벽에 인생이 안식으로 인하여 참 평안, 주님만 주시는 이 안식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인생이 새롭게 리셋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하여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렸을 때부터 밤에 안 자는 체질이에요. 할머니들이 칭찬하는 게 그거예요. 너 어떻게 잠을 안 자냐?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라디오가 맨 마지막 나올 때까지 봤어요. 그 밤 11시에도 안 자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저는 아침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는 잠이 너무 깊어서 일어나기가 힘든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새벽에 역사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알아왔죠. 아, 주님은 새벽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 뇌출혈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면서 새벽을 사랑하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새벽은요,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간절이라는 단어에 1번이라고 작은 글자가 쓰여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요, 맨 밑에 나눠 주석에 있습니다. 1번하고 희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새벽에. 히브리어로요, 새벽이란 말 자체가 간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새벽에 만나 주십니다. 새벽에 간절히 찾게 하십니다. 여기 약속했잖아요. 나를 간절히, 나를 새벽에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인생의 삶이 새벽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뀌는 것이 뭐냐면 일찍 자게 돼요. 많은 사람들 못 일어나는 이유는요,
앉아서 그래요.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게 주님이 삶을 바꾸십니다. 주님이 뇌출할 때도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신기한 것은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뇌출할 때 이 24시간 중환자실에 있는데 주님이요, 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요, 호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새벽에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숨을 너는 들이마시려고만 한다. 숨을 내쉬어라. 그러니까 저는 들이마시려고 그러니까 내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쉬었는데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더 세상에 저희 속에 숨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주님이 더 거의 끝이 되면은 이제 다시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떠올랐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삶을 리셋하면서 새벽에요,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지 말고 모든 숨을 내쉬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공기가 예민한 사람이 됐어요. 인디언처럼. 제가 이것을 몰랐었죠, 그동안. 그러면서 새벽에 주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새벽에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 다 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다윗은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디냐면요, 시편인데요. 시편 64절인가요? 잠깐만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욥기 시편 46편 5절입니다. 4, 5절입니다. 시편 46편 4,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놀랍죠? 다윗은 시편의 기도에 보면요, 다윗은 새벽에 늘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 다 했죠.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그것은 캄캄할 때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이 46편 5절에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시내가 성소를 새롭게 한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왔어요. 아니,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절망 가운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벽에 나오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새벽에 만나주셨어요. 성경에는 우연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새벽에 새 생명을 주세요. 제가 오늘은 제 옛날에 만났던 간증을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의 서대문에 가면은 부고한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오랜만에 떠올랐어요. 부고한의원. 부고는 뭐냐면 고통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부고한의원. 예, 그분은
한의원을 하는데 그분은 원래 직업이 북한에 넘어가는 북한 넘어가는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만 넘어갔다 들어오면은 술을 먹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죠. 북파 부대원입니다. 그런데 그 술을 먹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앙선이랑 가로등이랑 술을 많이 먹으면 분간이 안 된대요. 이게 노란 선이 술을 먹고 나면 이 전신주인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술을 먹고선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전신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엔진이 머리를 뚫고 들어왔어요. 이 창자를 뚫고 들어오고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머리가 신기한 게요.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다 머리가 가발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안에 핏줄은 다 새롭게 다 이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한의를 가르쳤습니다. 침을 넣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새벽 3시에 문을 열어요. 한의원을. 그리고 노인들은 다 공짜예요. 신기한 게 침을 넣는데요. 장침을 넣는데요. 침을 넣은 다음에 뜸을 떠요. 침에다가 불을 지펴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요. 뜸으로 인해서 이 침을 타고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지. 새벽 3시부터 하는 한의원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침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심장에서요, 새로운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 침을 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침 맞은 것도, 야, 신기하다. 자,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이 참 신기하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아주 오랜만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려고 알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그래서 그 서대문에 그 부고 한의원에 새벽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날도 그 주치의가 4명이 되는 사람인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갔죠. 그 사람이 어디 선교그룹 이사였나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침을 딱 놓으면서 3시간 되면 일어날 테니까 가라고. 정말 그때 3시간 지난 다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이 새벽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함께 삶을 새롭게 리셋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간절히 찾게 되면은 아무리 피곤해도요, 새벽에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새벽에요. 새벽 이슬을 입게 해요. 가장 깨끗한 물이 새벽의 이슬처럼 나와요. 모든 꽃들이 이 새벽 이슬과 함께 깨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새벽 이슬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지금은 어두움의 때입니다. 주님은 밤에 잘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말합니다. 인생이 어둡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도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성경의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아냈어요. 신명기 6장인데요. 뭐예요? 짧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유대인 집에 가면은요, 뭐가 있죠? 유대인 집에는 문 옆에 매주자가 있어요. 매주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두루마리로.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문을 열면서요, 손을 대요. 손을 대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 새벽에 순종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밤이 맞도록 노력을 해도 아무 물고기를 먹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겸손하게 주님께 듣게 되는 귀가 열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순종케 하셔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눈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귀가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보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이죠.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솔로몬에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찾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이 주의 말씀에 맡깁니다. 주여, 저를 다시 살게 하시고 저의 인생을 다시 리셋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삶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의 삶도 다시 리셋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